이 그림이 오늘 설교를 대충 보여줍니다. 추수죠. 여기 이제 오늘 전도의 핵심 가치 대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전도회가 시작되는데 저는 벌써부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석교회에 얼마나 많이 열어주지 모릅니다.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란 무엇인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산상보훈 69쪽에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신다 그랬습니다. 저것이 마석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인지 어린이들이 지금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저거 우리 마석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마치는 거 했는데요. 교회증언 4권 132쪽에 그대가 100에서 99번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한 일에 성공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아주 고상한 일을 이룬 것이다. TMI 소그룹이 전도하는 장면을 소그룹 전도회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여러분 낯익죠, 그죠? 우리 마석교회 카페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TMI 소그룹에서 소그룹 전도회를 했는데 그래서 전도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교회증언 2권 336쪽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 영혼 구원 사업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 소그룹은 하늘번양 소그룹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차 나누기 전도회를 하는 것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건물인지 아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보통 왜 드라마 보면은 왜 이혼하는 남녀들이 항상 여기를 가죠,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로 있었던 박재영 판사가 바로 우리 이번에 전도에 오는 강사입니다.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무나 못 가요. 그래서 여러 조그만 법원인데 여기는 정말 엘리트들만 여기 판사로 갑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하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 방향에 따라 집회 문화가 많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5개 집회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판사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했고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의혹을 촉발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온 4대 일간지와 공영방송 전체를 다 들썩이게 했던 분이 바로 박재영 판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는데 어떤 그 한 기자,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일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은주 기자라는 사람이 제가 그를 처음 본 것은 법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 단독 재판에서 그날 박재영 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판사의 모습을 한 단독 판사가 구현하고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경력이 생기면
쌓이면은 재판에 익숙해지면서 재판을 일로 여기게 됩니다. 피고인을 사람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건으로 대하면서 재판은 지극히 사무적으로 변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판사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적인 판사 박재영을 만났습니다. 판사 경력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긴장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자 법원 직원에게 물 한 잔을 갖고 오라고 청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박재영 판사가 법대 앞에 몸을 이렇게 기대되면서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가볍지만은 생계가 어려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몇백만 원이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선고할 때는 피고인을 위해서 선고유예 등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지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판사고 우리 교회 그냥 하지만 장로님이지만은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저기 초청 불려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는 판사지만은 겸손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박재영 우리 판사 지금은 이제 법복을 벗었어요. 변호사시지만은요. 제가 이분을 처음에 목회자협회에서 보면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정말 말씀을 증거해야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작년처럼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앉아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하는 팀은 우주여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보내는데 그 우주에 멀리 오리온 성자를 지나가지고 보내주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신자들은 한 분은 한 분, 구두자 데릴 거면 무조건 둘로 곱하기 2로 딱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로암 소그룹에서 기존 신자가 5명 왔는데 구두자가 5명 왔어요. 그럼 몇 명으로 카운트합니까? 15명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1등 하면은 우주여행, 그래서 우주여행을 보내주시는데 몽땅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외여행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주여행입니다. 꼭 가시고 싶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두 번째 명령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두 번째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최초의 명령과 최후의 명령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는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생자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살생인가? 날생, 한자에 약하죠? 명자는 뭔지 아십니까? 명령할 명자예요. 여러분, 생명은 살리라는 명령, 살라고 하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살려라,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합니다.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농사를 짓는 것도 여러분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잘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잘 살아봤자 한 70년, 80년 살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혼 구원을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에 살리는 것인데 가장 보람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살림은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도회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3년 5월 23일인가부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관중인데 그 당시 여의도 사진입니다. 그때는 빌딩도 별로 없었고요. 저 끝 저기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막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김장환 목사님, 제 형님은 아닙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통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들어보면은 너무 단순해요. 저 설교를 듣고 사람이 회심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설교를 끝낸 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것도 없고 윽박도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밋밋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 결심하는데 이때 32,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3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결심하는 음악이 막 울립니다. 음악이 울리면은 의자 뒤에서 턱을 이렇게 괜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 결심할 때 조용히 기도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면서 32,000명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초청 강연을 받았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후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내일 바자회도 하고 그 다음에 모레부터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맡기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 할 때 박재영 판사님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은 도와주실 게 많아요. 첫 번째, 눈빛을 반짝반짝거려야 됩니다. 지금같이 하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눈빛을 반짝반짝하고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서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재현 판사님이 정말 우리 마석교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별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코너스턴 우리 안대현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듣는 귀가 진짜 대상이다. 여러분 듣는 귀가 더 중요합니다. 말하는 귀보다 듣는 귀가 말하는 입으로 말해주참 듣는 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물기원 65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전도회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랐을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랐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멕시코는요
죽은 자들의 축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의 날에는 저렇게 해골바가지 옷을 입고 마스크 쓰고 온 나라가 저걸 축제를 벌인다 그럽니다. 참 왜 이상한 저런 축제를 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들이 축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죽은 자야. 다들 밥도 먹고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은 자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이 아들 선호사상이 투철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이 아무리 우리 어머니를 겁박하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안식일이 껴가지고 집에 못 가고 여동생하고 누나가 집에 잔뜩 와 있고 조카들이 와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왜 집이 이렇게 텅텅 비었냐? 왜 아무도 안 왔냐? 그럽니다. 제가 가면은 비로소 다 와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실명을 했어요. 완전히 빛도 안 들어오는 실명을 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근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원주에서 이렇게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대번 우리 어머니는 뭐라 하냐면 일어나냐?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지 몰라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제 소리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장난치려고 놀리려고 몰래 아닌 척하고 이렇게 가도 우리 어머니는 백발백중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이 열릴 때마다 그러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너만 오면은 정확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해드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춥니다. 뭐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2012년도 12월 10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입관식을 하는데 제가 그 가족이 돌아가신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막 잡아끌었어요. 막 흔들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 말을요. 그렇게 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제 소리를 알던 어머니가 아무리 귀에 대고 제가 어머니 소리를 질러도 제 목소리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그 청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한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들어요. 죽었던 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서 우리 여기 수석 장로님 강동수 장로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나사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들어요. 제가 그런다고 안 들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면 절대 안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듣게 돼 있어요. 시대소망 318쪽에 분명히 위험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발하여졌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귀를 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로 죽은 자의 귀에 공명해서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하와이 정말 뭡니까 이렇게 박은혜 전사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와이 놀러 가는데 하와이 놀러 가면은 한국에서 일본 다음부터는 하와이까지 끝없이 바다만 갑니다. 바다를 몇 시간이고 갑니다. 그래서 하와이 바닷가 하면 저렇게 진짜 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계속 바다만 있습니다. 저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몽땅 다 여기다 던져버려요. 다 던집니다. 여기다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저도 던져버리고 여러분도 던지고 박태원도 던지고 수영소도 던집니다. 그럼 우리들은 누가 이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박태환이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 죽습니까? 얼마나 버틸까요? 박태환이는 일주일 버틸까요? 정말 일주일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못 버틸 겁니다. 어차피 다 죽어요.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되면 삽니다. 물고기는 바다가 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 그만두더라고요. 전도가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그 전도지를 우리 박윤 전사님이 참 뭡니까 바자회 전도지를 혼자 막 돌리러 다니시고 우리 같이 5시 초신자들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참 돌리고 또 여주사님도 또 몇 분 같이 돌리시고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선생님한테 우리가 사례비를 특별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작용하면은 내가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에 선거위원 하지만은 억지로 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좀 즐거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좀 맡겨달라고 난 부탁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고 그냥 결심하는 사람들 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를 조그맣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과 50기억절 외워가지고 상 탈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지금은 하경선 집사님이 어느 교회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별내교회 나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경선 집사님, 김공자 집사님, 저 살렘동산의 오봉자 집사님은 성경을 암송하는 걸 너무 행복해하셔. 성경을 1000절도 아니고 2000절도 아니고 3000절 이상을 외워요. 근데 그것도 그냥 외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려면 매일매일 반복해 줘야 돼요. 근데 그때 김공자 지사님이 성경을 암송하고 나니까 본인이 전도를 그냥 남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워.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나를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속으로 사업을 하든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신교회 목사님이지만은 녹산 제일교회에서 세계로 교회로 변모한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이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할 마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일화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 이분이 부임할 당시 교회가 28평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여러 교회였습니다. 녹산 제일교회인데 지금은 세계로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분인데요. 이분의 책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에 나와 있던 건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계로교회의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절반은 나오고 절반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집이 멀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저 같은 젊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일주일에 다는 못 와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아들이 부산 법원 앞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 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고추 농사에 권사님이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고추 농사 잘 지는데 고추밭에 가서 살아. 그냥 맨날 끝나면은 고추밭에 가서 그냥 그 풀 뽑고 고추 농사 보면서 이 권사님이 행복해 하는 겁니다. 손 목사는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권사의 직분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고추밭은 날마다 가신다면서요? 고추 농사가 뭐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권사님한테 농사 지으라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들은 농사 짓지 말라고 하죠. 제가 그냥 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고추 농사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권면했는데 권사님은 그래도 새벽 기도에 반만 나오고 반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선현보 목사가 9월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을 가서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권사님 고추밭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고추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권사님 고추밭이 제일 탐스럽고 제일 먹음직스럽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추밭을 보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혹시 집에 그 제초제 그 파라치온 있잖아요. 왜 그거 제초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성격을 아니까 낌새를 쳤는지 아니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물어. 장로님 그 예초계 부드릉 들어오는 푸보는 거 그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낌새가 쳐서 아니 없어요 그러더래요.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낫을 빌려가가지고 낫으로 고추밭에 가서 다 베는데 너무 힘들어. 차라리 뽑는 게 편하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때 뺏어서 고추를 다 뽑았는데 그 넓은 몇백 평 되는 것에 다 뽑았다가 보니까 물집이 생길 정도로 많이 뽑았어요. 3분의 1만 남겨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권사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제가 어머니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고 누가 뽑았냐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뽑았다 그러세요.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 토요일 아들 그 주차장 일을 마치고 그리고 서둘러 고추밭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고추밭이 다 뽑혔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마 내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거 같기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기 고추밭에 고추가 다 뽑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 책에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조차 힘조차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갑자기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습니다. 기운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 밭에 고추밭 뽑는 거 봤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 고추밭에서 고추를 다 뽑아놨는데 니는 누가 그랬는지 아나?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딸이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말을 참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했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몰라 엄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그까지 고추밭이 뭐야 진정해 괜찮아. 근데 어머니가 진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500평이 다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봐라. 내 평생 살아오면서 다 지은 농사를 이렇게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떤 죽일 놈이 이렇게 했는지 내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원한 살 일도 안 했는데 딸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차마 목사님이 했다는 말을 못하고 사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뽑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서 아무래도 오늘 밤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손 목사가 급히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권사님이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푹 죽었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해. 푹 해가지고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목사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원수 맺은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권사님 밭에 가서 고추밭 다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손살을 치면서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우리 밭 고추밭을 뽑아버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권사님이 하도 고추밭에만 매어 있으시기에 제가 오늘 가서 다 뽑았습니다. 제 물집 보세요. 근데 손이 물집이 가득한 것입니다. 권사님이 손을 보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왜 우리 고추밭을 뽑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권사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 테이니 대답해 보이소. 해 보이소.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다니라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꽃치밭 가꾸는 것보다 행복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꽃치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권사님이 눈을 감고 지그시 말씀을 안 해요. 목사님도 눈을 감고 말씀을 안 해요. 무려 7분 동안 두 분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음날 새벽기도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동네 집사님들 몇 분이 같이 왔대요. 그때 당신들은 왜 왔냐 그랬더니 심지어는 침례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구두자가 새벽기도에 왔대.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면 꽃치밭 다 뽑아버린다면서요. 꽃치밭 뽑을까 봐 왔다는 것입니다. 꽃치밭.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기에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이제는 6,000평 대지 위에 이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고 이 교회가 6,000평입니다. 무려 교회 부지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까 녹산교회에서 보셨죠? 이분입니다. 진짜 뽑을만 하죠. 그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때로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영혼 구원할 때만 신사적이야. 평소에는 굉장히 과격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영혼 구원할 때는 이런 사정 보고 저런 사정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박윤혜 전사님이 개신교회에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막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너무 적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손현보 목사님보다 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스피릿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개인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증언 6권 428에서 429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교회 증언 6권 115쪽에 그리스도의 사업은 주로 개인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석교회가 그죠? 이분들은 전도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개인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TMI 소그룹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개인적인 접촉을 위해서 또 뭐 어떤 소그룹에서는 또 여러분 체육대회 소그룹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소그룹하고 레가토 소그룹에서 체육대회를 한 것입니다. 체육대회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애가 물끄러미 보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저렇게 노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하게 얻어맞기도 하였고 루스트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까무러져 있어서 죽었는지 알고 쓰레기 더미에 던졌는데 스물스물 살아나더래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꾼이 부족하다. 여기 절제생활 3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경계선에 서서 여기 경계선에서 누가 손끝으로 살짝만 누면은 천국이래요. 그 경계선에서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만 살짝만 밀어 넣으면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을 부흥시킴.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뜨겁지 않은 성도들이 있고 마음이 각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고 영혼이 부드럽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 황량한 사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황량한 사막에는 낙타나 걸어다니지, 이 황량한 사막에 누가 삽니까? 제가 보니까 황량하고 메마르면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사는 동물들은요, 매우 독한 것들만 살아남아. 전갈이니 독사니.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얼마나 맹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도 메마르고 황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보면은 메마르고 아무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막에 아무 동물도 거할 수 없듯이 우리의 품성이 메마르고 우리의 품성이 황량하고 우리의 품성이 차가우면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주로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황량한 사막에 보면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황량한 사막 같고 메마른 광야 같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늦은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도 사막에서 여러분 생명이 꿈틀거리는 이러한 숲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숲이 되면은 동물 보고 오지 말라 그래도 새들이 날아오고 짐승들이 깃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내 주변은 아무도 없지? 왜 나는 영혼들이 없지? 내가 황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나무가 우거지고 따먹을 게 많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광야, 이렇게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이런 풍부한 숲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소망에서는 142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보면은 29쪽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두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안 맺는지는 전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경을 몇 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교회 역사 291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쉰들러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분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그 영화 배우들도 진짜로 폴란드에서 찍었고 폴란드 사람과 유대인들, 평범한 유대인들을 여러분 엑스트라로 데려다가 찍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이곳에 식기 공장을 세웠는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는 나치당원으로 고문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돈을 안 주고 무보수로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폐쇄되고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잡아 끌고 가서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멋대로 살고 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쾌락을 위해서 살던 이 쉰들라는 사람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쉰들러는 광기 어린 친위대의 그 독일군 젊은 장교 피트라는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을 두텁게 한 다음에 식기 공장을 운영해서 그때 마치 공장에서 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빼돌렸습니다. 전쟁 동안 축적한 재력을 바탕으로 유대인 한 사람당 값을 쳐주고 피트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가지고 체코에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체코로 다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이 끝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금이빨을 뽑아 만든 반지를 주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들이 준 반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글귀가 써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술과 여자와 뭐 쾌락으로 이렇게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지 사람을 구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쉰들러도 저렇게 그냥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이건 실로 합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소리 약간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끌려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온전히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여러분 화형장에서 이거 처참하게 죽던 이 모습이에요. 실제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어가지고 그냥 불구덩이 던지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Children, all the children. How many? 100. 쉰들러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일군 장교한테 유대인 한 명에 돈 얼마를 주고 삽니다. How many? 850, give or take. Give or take what, Stern? Give or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이 사람이 살려낸 사람이 무려 1100명을 살렸습니다. Oldest is alive.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쉰들러가 감사해서 자신들의 금이빨을 빼가지고 여러분 그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라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가지고 줬습니다. 그때 쉰들러가 그 유대인들이 감사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쉰들러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1100명입니다. Could have got more. 그러고 나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더 구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러면서 어쩌면 더 살릴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좀 더 구할 수 있었어.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보세요. 다 내가 좀 더 돈을 벌었으면은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면 자책합니다. 자네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If I just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wan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Then people like that. 유대인들입니다. And more people. This is gold. Two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two for it.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One more.
children of God. One poor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이렇게 영화는 끝나고 있어요. 기회주의자여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업가지만 쉰들러는 생명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더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통회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한 생명을 구하지 못함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소그룹을 먹여 살리고 구두자를 먹이고 구두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는 것들,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쉰들러는 내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이것 팔고 저것 팔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1100명을 살리는데 자기 재산을 몽땅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자동차까지라도 탄 것에 자기가 팔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교회 증언보감 3권의 56쪽에 그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저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아무리 알면 뭡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회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슨 수를 써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앉히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쉰들러 정도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쓰든지 자기 데리고 와셔서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앉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우리가 하면서 내일 바자회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회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적인 전도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